자, 그래서 오늘 모세 얘기는 사실상 다 끝났는데 그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모세 죽은 다음에 이 모세의 일을 누가 이어받아서 하느냐? 그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못다한 일,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일은 못했죠. 그 일을 여호수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 세우는 것까지가 모세의 일이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신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기 안수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보는 안수예요. 안수.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안수인데, 자, 이거 안수했다.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없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다 모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못한 일 있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데 7년 전쟁하거든요. 그리고 땅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 넌 안 되겠다. 여호수아가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톤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선거 안 해요. 모여라. 모세 다음에 대통령 누가 할래?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시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모세 죽은 다음에 나보고 그 일을 하라 하더라. 그러고 나와서 여호수아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임식과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공식 취임식이에요. 안수했다는 말은. 그래서 그거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없어지더라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호수아가 리더다,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일대로 해라.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수하게 되면, 안수는 쉬운데 여호수아가 지게 되는 짐은 굉장히 큽니다.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되냐면 요단을 건너야 돼.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사실은 모세가 해도 될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그만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했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훌륭해야 돼.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냐 그죠? 안수는 쉽지만은 안수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거를 설명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네가 해라 그런 다음에 아무 말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니까 해라. 그래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안수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지혜의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안수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성령 충만한 역사. 자,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모든 것은 성령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죠. 그런데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임했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중요한데 그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야. 모세의 그 모든 역사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뭐냐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
초대교회에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과부들을 우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에 속하는 이방인에게 속하는 과부들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를 세우자. 사도들 말고 집사를 세우자 했을 때 7집사가 쓰게 되는데 그 7집사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 빌립 이런 7집사는 어떠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빌립 같은 경우에는 막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사도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막 권능의 역사들이 이 집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죠. 봤더니 골짜기 해골대들이 있는데 그 해골대 죽은 뼈들이 쫙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아주 망했어.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뜻이냐면 골짜기 해골대와 같아. 그러니까 골짜기 해골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골짜기 해골대가 살아있는 군대, 살아서 움직이는 그 군인들, 군대가 되더라.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 저 사람은 어디 막 서울대학 나왔는데 왜 저럴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할까? 그 차이를 뭐로 말할 겁니까? 그 사람의 학력 배경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저거 왜 저럴까? 근데 굉장히 가난한 거야. 과부가 두렵돈을 드리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냥 막 안수해서 떠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성령을 거기다 충만히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부어 주셨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집사요. 집사만 받는 게 아니라 집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잖아.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속에는 예배를 거부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언제 오실까? 퀴즈. 주일날 낮 11시에.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 기도 때. 아니면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제일 아닌 거는 주일날 11시에는 잘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11시에만 오는 교인들은 자기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오는 거는 주일 11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했는데 그렇게 오겠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는 예배 빠지시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기다려서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 같아요? 네, 새벽? 근데 새벽에도 좀 그렇잖아요. 새벽에 오시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도 수요일 날 보슬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뭐지 이거 막 몸이 좀 쑤실하고 뭐 기압이 낮으면은 뭐가 몸이 찌푸듯하대나 뭐 이래가지고 요런 날 딱 이제 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데 날도 안 좋고 굳은 날 요런 날 아마도 제일 오기 싫은 날 예수님께서 골라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네, 요거는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다 알지. 근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예?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된다니까. 아유 따라줄게요 라고 했는데 못 따라준다고. 자기 맘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데게 성령이 덮는 거예요. 성령이 덮어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배웠고 우리 집안의 부모가 누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히 받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근데 무슨 영이라 했어요? 지혜의 성령이죠. 지혜의 성령.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첫째인데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또 뭐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탄의 역사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역사. 그 다음 뭐예요? 예, 뭐 섬기는 거, 예,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그거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예, 다 많아. 어떤 사람 찬양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상위권에 속하는 은사가 뭘까요? 제일 상위에 속하는 은사는 뭐예요? 네, 말씀의 은사입니다. 네, 말씀의 은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은사는 알아들어요. 말씀의 은사는 말씀하게 되면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기본적으로. 병만 막 고치면, 병 고치는 건 나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병만 막 고치면은 오해 여지가 많아요. 딴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병 나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사 중에는 말씀의 은사가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예배 시간에 대부분을 어디서 쓰냐면 말씀 전하는 데서 쓰는 거예요. 그 말씀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그림도 있고 뭐 조각품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오게 되면 제일 기본적인 게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은 뭐냐면 여기 뭐 목사님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자리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자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게 관련된 은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은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 알아내는 은사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그걸 우리가 뭐냐면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중에서도 지식의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는 그거를 연구하고 깨닫고 알아내고 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거를 활용해서 적용시키는 은사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듯 달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알아듣는 은사예요. 그런데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그때그때 맞게끔 쓰는 은사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뭐 필로스의 사랑도 있고 아가파의 사랑도 있는데 그 이타적인 아바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더라.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은 있지만은 그 지식이 생활 속에 가서는 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딱 사랑 안 하려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떠올라 가지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냐면 지혜의 말씀이냐면 둘 중에 어디에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예. 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식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은사다, 지혜의 은사다. 자,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이고 지식의 은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혜의 은사고 지혜의 말씀이다. 자, 1번, 2번입니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다 뭐예요? 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지식의 은사. 손 내리세요. 2번 지혜의 은사.
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알 수 있는데 둘 다 겹치죠. 둘 다 겹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하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이 뭐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옛날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그러니까 신학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학교 선생님이야. 교수님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원 재료를 구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 재료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잘 요리를 잘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게 칭찬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칭찬입니다. 목사님 난 몰랐는데 그런 거 알려주셔서 고맙다. 요거는 두 번째 칭찬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해야 되냐? 왜 지혜의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 되냐면 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여호수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에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기 때 눈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럼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 여호수아는 망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는데 이게 군인들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쌓고 성 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이 이게 10배 이상 힘이 세야 돼. 공격하는 힘이 굉장히 세야지 이 성을 함락할까 말까예요. 성문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안 돼. 그런데 그 군사력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세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많지 않아요. 그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성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세지 여기서 공격하는 사람이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 건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답이 없어요.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까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은 전쟁은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전쟁을 하면 그거는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나 전 세계 군인 중에서 이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때밖에는 안 한 거야.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지. 예? 가서 김정은이를 좀 살짝 잡아와라. 그거 왜 못 잡아오느냐? 그게 어려운가 봐. 한번 잡으러 갈래요? 예?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저기 뭐 치즈를 좋아한다는데 치즈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세요 가서. 어? 치즈 냄새 나지? 김정은이 와서 치즈 먹으러 해가지고 좀 잡아보면 돼. 그게 안 되잖아 잘.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냐고요. 그런 작전이 없다니까요. 여리고성 작전을 하는데 성을 빙빙 돌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지혜 성령이 없으면 그거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독창적인 거예요. 독창적인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전쟁을 보면요. 똑같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막 야간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거를 알아차려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그 전쟁의 전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거를 정복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 건가를 정해줘야 돼요. 거주지를 정해줘야 돼. 근데 거주지 정해주는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는 안 되죠. 누구는 여기
농사짓기 좋은 데 가려고, 누구는 산골짜기 가려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제비 뽑아가지고 니네 일로 가라.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예?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주는데 지파들끼리 알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땅이 100평이 필요해. 니네는 50평만 가져라. 그럼 이 사람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문마시키면서 땅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 분배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분배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인데 그냥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돌변합니다. 돌변합니다. 모세가 죽었어.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 상황.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 패배했어요.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했는데 아이성에 가서 교만하게 대충 하면 된다 했다가 패배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 아간이 범죄하죠. 전리품을 자기 집 천막 밑에서 숨기잖아요. 아간의 죄. 그러니까 아간의 죄를 어떻게 재판할 건가? 아간의 죄를 재판해서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을 하잖아요. 구구단 하면 그거를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구구단하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가서 물건 살 때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뭐 한 묶음에 5개야. 그럼 내가 지금 20개를 산 거야. 그럼 5개면 4묶음 사면 되겠다. 그죠? 20개 사는데. 그런데 이 계산이 안 서가지고 가서 안 돼. 원숭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원숭이도 그 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개를 사야 되는데 이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러가지고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꿀밤 맞아 쫓겨나. 그냥 5, 4, 20 이러고 사와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구구단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 좀 쓰세요. 그게 지혜의 은사라니까. 지혜의 은사라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주면 좀 써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10가지를 가르쳐주면 한 가지도 잘 못 알아먹어. 그 사람은 마이너스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혜가 있는데 아주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뭘 말하면 반대로 해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요예배 잘 안 나와요. 그걸 고지 들으면 안 돼요.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 마이너스 지혜가 있는 거야. 하라 그러면 꼭 청개구리 해. 반대로 해. 감사하라 그러면 뒤에 가서 그잖아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감사를 했대. 또 이렇게 말한대.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도하다 시험 들겠어 막. 그냥 해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를 한다니까. 그 마이너스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이너스 지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합작해서 거짓말하죠. 거짓말에 둘 다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잖아요. 거짓말하자. 그 마이너스 지혜예요. 마이너스. 지혜가 아닌 반대 지혜라. 악한 지혜. 예? 선한 일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 사람 흠담해가지고 교회에 막 손해되게 하고 요런데 그냥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 중에서 제일 중심에 서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은사인데 말씀의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은사. 말씀을 들으면 배부르게 먹고 가서 자기가 잘 그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설교를 하는 것도 지혜의 은사고 설교 말씀을 받는 것도 지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억지 소리 하는 거고 그냥 웃기는 소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솔로몬이 그 다윗 죽은 다음에 왕이 됐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또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기도합니까? 1,000번째 드리는 데가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 그죠? 지혜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까먹었어요. 자,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째를 드려.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모르면 그냥 지혜라고 하시면 거의 다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 지혜가 뭔가 하면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용하는 힘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라 가리는 거야. 그거가 필요하다. 지혜 은사. 그러니까 지혜 은사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가져가라 했죠. 예? 부귀영화, 건강, 전쟁의 승리, 장수막 다 준다 했잖아. 그러고 가서 기도할 때 뭐만 하면 돼요? 지혜 은사만 구하면 돼요. 지혜 은사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제일 좋은 걸 구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덤으로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아멘? 근데 와가지고 맨날 밥 달라 떡 달라 이러면요 지혜 은사가 아니면 지혜 은사가 아니면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가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가 부딪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기긴 생겼는데 악한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면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을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런 지혜만 생기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성령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가끔 주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 지혜의 은사.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훈련을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의 전직이 뭡니까? 전직이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하면 모세의 참 부관. 모세를 돕는 비서실장이에요. 여호수아에.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마주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아말렉 족속들하고 르비딤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진다 했죠. 그때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게 아론과 훌이에요. 자, 그 얘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줬을 때 누구하고 싸웠냐면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우는데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그날의 지휘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와 함께했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 얘기가 어디 나냐면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정탐꾼들 파견하잖아요. 12를.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뭐 했어요? 나머지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죽으니까 못 간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가야 된다 했죠. 그때 여호수아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냥 개인 과외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거에 관해서 우리는 그 준비를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그걸 받으려 해요.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모님이 막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을 물려받는다, 세습한다.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부터 했으면은 그렇게 안 할 일이 많죠. 근데 재벌 2세, 3세 해가지고 뭐 안 상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 다 그렇죠. 다 1세대들은 다 없어요, 지금. 하나, SK, 뭐, 여기 삼성도 지금 이거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 감옥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려받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정말 훈련돼서, 적어도 모세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40년을 함께 하면서 배운 거,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런 권리 주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나 권사하고 싶어요. 나는 뭐 집사하고 싶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아니, 하기 싫어도 하나님 시키면 하는 거고, 하고 싶어도 준비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가 되라 했죠?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 인스턴트를 좋아해가지고요. 사다 먹는 걸 좋아해. 하기야 요새 그런 게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집에서 막 뭘 하면은 재료 사와야 되지. 그거 하다 남지. 문제는 기술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끼 사 먹는 게 낫고, 인스턴트 식품 잘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사 먹는 게 낫겠다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직업 중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뭐냐면 남의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게 제일 안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게 뭐냐면 가업을 이어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방송 세계 테마 여행인가? 그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보는데 오늘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뒤에 좀 봤거든요. 이탈리아 하는데 여행을 가도 그런 데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갔다 하면 로마하고 뭐 베네치아 보고, 그리고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보고 왔는데 그러고 오는데 거기서 하는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세계 속에 이런 거 좀 보세요. 돈도 없어서 여행도 못 가면서 그런 것도 한번 이 짧은 세상에 말이에요. 이탈리아를 언제 가볼 거예요. 갔는데 스페인도 그러고 이탈리아도 그러고 보면 그 수제햄 같은 거 그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수제햄. 그러니까 뭐 돼지 뒷다리 햄 이런 거 있는데 그 돼지는 그거를 위해서 키우는 돼지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형 축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방목해가지고 돼지들을 아주 맛있게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잘 하면은 이제 그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뒷다리 이런 걸 숙성시키는데 돼지 키우는데 2년, 그 다음에 그거를 숙성시키는데 2년 이렇게 걸린다더라고. 한 3년, 2, 3년 걸린대요. 그러면은 그 수제 햄이 나오는데 소금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숙성시켜서 수제 햄이 나오는데 그게 한 5년 걸린대. 5년. 그거는 집에서 가업이에요. 뭐 그 뭐죠, 와인 하는 데는 뭐 많이 한 집은 1000년 했다 하더라고. 오늘 거기서 보니까 그랬더라요. 이탈리아에 와인을 제조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와인 제조 1000년 했대. 그리고 요거 뭐 돼지 뒷다리 이런 햄 만들고 이런 집도 200년 했대. 그래가지고 가게에 가면 여기 200년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조상 이름부터 여기서 이 가게도가 있다냐. 이 가게, 이 기업,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거 그런 거 다 있다네요.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근데 돼지 키우러 안 가니까 문제지. 또 뭐 포도밭이 없으니까 와인도 못 하고 그죠? 안 그러면 1000년 하는 건데. 뭐 애들이 뭐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능 시험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문제예요. 훈련이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그 뭐예요? 그 우리 기능인 뭐라 하죠? 장인 인정되는 장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야지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것이. 그 지금도 보면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 와인 만드는데 1000년 하고 이런 집은요 아무나 뽑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비밀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응?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핸드백이나 명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면 다 그런 관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대량 생산 안 해요. 공장에서 찍어내면 얼마나 찍어내겠죠.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배워나가는 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법 그러면요. 법정에서도 재판을 하더라도요. 변호사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아무나 막 해가지고 아무나 못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냥 의원이면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문이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서 탈이에요. 우리나라 전문이 너무 많아요. 전문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전문의로 하고 또 전문의 중에서도 이제 다 그 세부 분과를 정해가지고 병원 가면 그게 어렵죠. 정형외과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 어리버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팔 아픈 사람은 글로 가고 뭐 오십견 있는 사람은 오십견도 그래요. 정형외과인지 이게 마취과인지 마취가 마취 통증이라죠. 다 달라요. 치료하는 데가. 그러니까는 복잡해. 정형외과가 어떤 데는 뭐 발만 보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뭐 손만 보는 데 있고 어깨만 보는 데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다 훈련 받았는데 주사를 제일 잘 놓는 사람은 인턴이 제일 잘 놓는데 병원 의사 면허증 나와서 1년차 인턴 할 때 인턴들은 뭐 1m 밖에서 주사기를 던지면 꽂힌다 하더라고. 근데 나중 가서 그 한 가지만 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대학병원을 가서 한 가지만 보는 의사들은 그거 안 한 지 몇십 년 되면 주사도 잘 못 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사인데 그것은 지혜의 은사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가서 훈련이 안 되면 훈련 안 되는 건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잘. 예? 아무리 나에게 은사가 임했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모세가 했던 걸 다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막 원망하면 모세가 화나잖아요. 그럼 모세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기도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셔.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모세가 했던 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샘이 솟아났다. 그거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되겠다. 그걸 훈련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훈련치가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훈련 받고 잘 배워나가는 제자 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결국엔 나에게 이익입니다. 누구든지 다 건강하길 원해요. 근데 건강하게 원하는 이론 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옛날에 그랬대요. 보약 먹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운동이 뭡니까? 숨쉬기 말고 걷기. 예? 걷기가 국민운동이에요. 그냥 허구한 날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만큼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원하는데 그거를 뭐 보약 먹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 한 번 먹어서 건강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예? 술 먹지 말은 술 계속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당장에도 생기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랬죠. 오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병 안 걸릴 확률이 많아.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재주가 없어요. 어떻게든 풀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네? 훈련이야. 훈련된 만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만을 믿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막대기나 지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나 지팡이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누가 크냐 할 때 항상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다만 여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모세 이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한마디로. 여호수아 너는 뭐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그 중에서도 은사가 있느냐? 그리고 훈련됐느냐? 훈련됐으면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죠. 예?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바울이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니까 자 이번에 2주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운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빨리 손 들어요. 와, 몇 분 안 되시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이번에 전도주일에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해 주신 분 손 들어봐요. 아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뭘 박수까지 쳐요. 아니야 치지 마세요. 왜 박수를 쳐요? 앉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전도하시느라고. 우리는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전도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일날도 하셔도 되고 또 다음 부활주일날 하기 좋아요. 교회 부활주일인데 가자. 이래 하세요. 하서 입을 여세요. 그 대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거를 3번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고 잡혀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와 가지고 쓰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이 실패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라. 언약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내가 못다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 못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하는 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